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와 말씀하시던 말씀하시던 곳에 곳에 이름을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베델이라 불렀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곳을 떠나 도망친 후 밧닷 아람이라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밧닷 아람은 아람 사람의 들판이라는 뜻으로 본래 아브라함 가문의 출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여 간 곳이 이 밧닷 아람 지역 이 근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갔던 그곳, 그리고 그곳에 지금 그 아들들이 아들의 아들인 야곱이 12명의 아들과 또 4명의 아내, 그리고 수많은 양떼와 염소와 소와 가축 등을 상당히 모아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가문을 이뤄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들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세겜에서 한 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세겜에서 그 지역에 있는 추장과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겁탈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 죽이고 이를 어찌할꼬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이 너희로 인해 가나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 하면서 야곱이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밧닷 아람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냐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잘못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고 이방신을 모시는 이방 사람들이지만 또 동생 디나를 강간했다고는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일 권리가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육을 벌인 것도 분명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만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함부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보호하시거나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 하나님 왜 범죄자를 보호해 주시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데 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혼이 나야지. 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믿음생활 잘하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느냐? 징계해야지, 붙잡아다가 혼내야지.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국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팔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팔레스타인은 당연히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 그러나 그곳에 하마스만 죽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명을 취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하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 사람들을 두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도 보십시오. 야곱에게 바다나람을 지나서 가라고 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분명한 건.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자기 친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두시고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라고 두려워하니까 가인에게 표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줘라. 그 표가 뭐냐면 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겐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인을 위한 사면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정말 많은 불신자들에겐 더욱더 불합리한 신이다, 악한 신이다, 정의롭지 못한 신이다, 지새끼만 챙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살인을 하여 지금 밧닷 아람에서 도망쳐온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중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살인에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의 지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 하나님 정말 침묵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만 한 게 맞을까요? 성경을 끝까지 잘 보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지만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사달이 나요. 어떤 사달이 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몇 아들이 있습니까?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서 사건이 나요.
무슨 사건이 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또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그것도 누구냐면 자신의 배다른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르우벤이 듣고 듣고 요셉을 요셉을 그들의 그들의 손에서 손에서 구원하려 구원하려 하여 하여 이르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가 그의 그의 생명은 생명은 해치지 해치지 말자.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르우벤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우리가 죽이면 요셉이 지금까지 꿨던 꿈이 무슨 소용이겠냐 하고 요셉을 죽이자는 것을 공모합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제지만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범죄잖아요. 사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끔찍한 사건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미움이 쌓이고 질투와 시기 질투가 쌓이고 원망이 쌓여서 그것이 우발적인 범죄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차곡차곡 죄의 속성이 쌓여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특히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보면요. 레아의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고요. 레위고요. 그리고 유다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거의 가장 막내 그룹에 속하는데요. 요셉은 여기서 10번째 아들로 나와요. 10번째 아들. 그 순서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태어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라헬의 아들 요셉이 태어나고 그리고 요셉이 한참 큰 이후에 또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수십 년 동안 야곱이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특히 큰어머니 레아와 둘째 어머니인 라헬과의 이 관계가 매우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집의 형제들이 저 아랫동생들에 대해서 보호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좀 괜찮다 싶으니까 형들이 다 시기 질투하잖아요. 요셉이 아직 어려서 양떼를 치지 못할 때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나 보러 가라고 요셉에게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양떼를 저기 세겜 지역으로 가서 치고 있을 때 그걸 보러 가요. 보러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던 차인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형들이 요셉을 죽일 궁리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좀 미움받을 만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볏집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엎드려 절을 하더이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비추시더이다. 이거는 모든 형제가 자기에게 굴복한다는 얘기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조차도 자기에게 엎드려 숭배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너무 괴상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여겼지만 나머지 형제들 입장에서는 시샘이 날만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평불만이 나올 만합니다. 그렇다고 이 형들이 동생을 죽이자 하다니 왜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이미 사람을 죽여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르우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그렇게 하지는 말라. 그를 잠시 구덩이에 던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자. 그에게서 피를 보지 말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형제들 간에는 옥신각신 난리가 났습니다. 죽이자. 아니다. 돌려보내자. 그런데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요셉이 지가 지금 겪은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고발하지 않겠어요? 응? 지금 형들이 나한테 구덩이에 파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라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지 않겠냐고,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사고는 쳤고. 바로 그때 유다가 꾀를 냅니다.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간다. 저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팔자. 그리고 이 아이의 옷은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그가 보니까 이게 요셉의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 의해서 죽은 것 같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자는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유다가 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죽이자고 한 사람은 누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을 죽이자고 한 인물이 누굴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하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요,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식량을 구하러 형들이 왔을 때 형제들 중에서 그들 중에 한 명을 가둡니다. 한 명을 가둬요. 그게 누구냐면 시므온. 시므온을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취합니다. 자기가 자기 친동생을 보호하려. 성경에서 시므온을 왜 가뒀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요셉이 시므온을 지목해서 가둡니다. 시므온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인 그런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시므온은 복수의 화신이요 사납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에서 저주하는데, 그는 폭력의 화신이라고. 폭력의 도구. 그 정도로 야곱도 시므온에 대해서, 사자바 레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므온의 죄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다 알고 있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죄를 낳고 결국에는 죄의 결과가 응당, 고통과 징계와 또 옥살이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므온을 향한 이 요셉의 분노가 있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또 동일한 죄를 짓거나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 죄를 낳는가? 죄는요, 전념성이 있습니다. 특히 죄는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묻어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서 침묵하고 방지되잖아요.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과 더 큰 멸망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보호해 주시면서도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뭔가 어떤 잘못을 하면서 삽니다. 아직 철이 들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징계하고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님의 불심판 찾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를 면책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이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면책해 주시거나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침묵과 보호하심 속에서 에이 하나님 없네, 에이 별일 안 일어나잖아.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무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죄에서부터 쌓여서 큰 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제외하고 크게 잘 된 아들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이것을 반증합니다. 다들 변변치 않은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루벤은 그의 아버지의 첩 중에 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겁탈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루벤을 먼 훗날 너는 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하여서 그를 저주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저주합니다. 또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장가 가야 할 때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죽는데 왜 죽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들들이 악하다 하여서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대를 잇게 되냐면 그의 며느리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 다말이 아무도 내게 아들을 주지 않자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장터로 가는 걸 알고 그 장터에 가가지고 창녀 복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유다의 가문이 존속하게 된 이야기의 흔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야 유다 가문 대단히 훌륭하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가문이 얼마나 초라하고 억척스러운 이야기가 이곳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 야만의 시대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야만의 시대 또 이후에 나중에 사사의 시대를 보면 얼마나 이 성경의 가정사들이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야만의 시대, 야생의 시대를 이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들과 사사의 시대를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 이야기 뭐냐면 훌륭한 가문이 아니라 전부 다 부끄러운 가문의 이야기라는 죄를 지은 집안의 사람들의 얼룩진 모습이 성경은 그대로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가문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악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통을 따라내는 가문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가문은 계속 속가져 내려가는 게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얼룩진 이야기, 죄악으로 가득한 이야기 속에서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바로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베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의 들판에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 그 베델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베델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어릴 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배웠던 것,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것, 바로 우리가 돌아가서 해야 될 일, 바로 그 베델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던 것을 지켜주셨더라. 그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야곱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로 돌아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돌아온 것도, 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인데,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성서로 볼 때 여러분 지도로 좀 봐야 돼요. 제가 잠깐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이 모여 있는 이 지형이에요. 그런데 이 지형을 자세히, 저기 빨간색으로 칠한 것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가운데 베이드, 지금의 지역인데요, 저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살짝 위로 오면 요르단이라는 글씨 옆에 실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로. 그 위로 실로가 있고, 베델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예. 여러분 이 베델을 중심으로 위로는 실로가 있고 아래로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직전까지, 이 야곱의 요셉까지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 그리고 나서 실로라는 지역은 여호수아 때부터 아직 국가가 건설되기 전,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누가 기도하냐면 한나가 기도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나중에 사무엘 제사장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사사 시대, 성막 시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때부터 이 예루살렘, 이제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형을 보면 결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저 반경을 따지면 30km가 안 돼요. 30km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비슷한 지역에서 계속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곳일까?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활동하셨고 역사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불렀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게 하시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 홈 스윗 홈, 거기가 어디냐? 베델이라는 거죠. 이 베델, 혹은 실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엔 예루살렘 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베델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이방신들이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유대교도 섞여 있고 이슬람교도 섞여 있고 개신교도 섞여 있고 또 다른 종교들이 섞여서 다 서로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중심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베델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모신 곳이 베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베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곳, 예수님을 만난 곳,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만난 그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주님을 모신 그곳이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모신 그곳이 어디든지 베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모시고 나의 죄사함과 보호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베델로 모인 것은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자리, 여러분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여서 누구를 모시는 게 중요하다? 주님을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의 베델을 품으시며 또 우리 삶 속의 베델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죄했을 때 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징계하시며 또 우리를 훈육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우리 삶 속에 베델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